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자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자 어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매우 명확합니다. 두 가지죠. 1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늘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두 개의 주제에 집중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 비유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다 보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빠지게 되는 오류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계속 기도하면 떼쓰면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응답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준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참 좋죠.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고집으로 기도하는 위험에 쉽게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 되려면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도리어 완전히 잘못되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도해도 별것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실망과 낙심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말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들이지만 그 뜻은 완전히 180도 틀린 겁니다.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이 기도 내용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나의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올바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뜻과 기도 내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도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믿게 될까요? 비록 지금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내 생각보다 더 좋고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랑으로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비유를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아주 강한 대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대조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첫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즉, 공의나 거룩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한 하소연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받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신다고 하십니다. 땅에서 흘리고 있는 의인들의 눈물과 피의 하소연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과연 아시나 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강한 자와 부유한 자,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약하고 죄인된 사람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 땅에서 억압받고 힘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자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주눅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이 재판관은 귀찮아서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긍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게 자꾸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때를 써야 한다,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매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열심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 비유에 나오는 아주 못된 불의한 재판관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연기하시고 바꾸어서 응답하시는 이유도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고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이고 우리를 더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부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인데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라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에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다. 그런데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세력에 대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적대자들에 대항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대자들이 누구일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적대자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는 적대자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 믿더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는 사탄의 공격,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고받아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로 이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어와 공격도 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는 여러 가지 재난과 같이 우리 한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날까 하는 뭔가 똥구름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책임감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확신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낙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문제가 저렇게 큰데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뭔 일이 될까?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는 세상에 살 우리에게, 인자가 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사랑하심과 일하심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이죠. 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또 전정자 집사님과 지수영 집사님의 수술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